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혹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까? 이 문제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겠네.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저는 오늘 시편 68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만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누워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셔요. 우리의 문제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8편 1절 제일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 모든 문제는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불 앞에 양초같이 녹아내릴 것이고 그래서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상사에 관여하십니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 앞에 기뻐서 뛰놀며 또 그분이 나아갈 길을 갖다가 그분이 나아가실 그 큰 길을 우리가 수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 앞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항상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만 하면 그분은 모든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분의 약속한 모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1절에 보니까 원수를 흩으시리라. 내 앞에 원수를 흩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먼저 쓴 사람은, 오늘 시편은 보통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을 먼저 쓴 사람은 모세가 진을 갖다 치고 있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성막을 가운데 짓고 그 주변으로 각 지파가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움직이면 단 하루만 해도 움직이고 막 그랬죠.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즉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즉 법궤가 이제 움직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주의 원수들을 흩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법궤가 막 움직이려고 하면, 즉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세가 하는 기도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흩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강제산에서 목회자가 항상 외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를 흩어주실 것이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기만 합니다. 오늘 일어나시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흩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문을 갖다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조문단을 보내요. 조문단을 갖다 국가 조문단을 보냈더니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문단을 갖다가 욕보이는 거예요.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 옷, 원피스로 된 그 옷에 엉덩이가 보이도록 다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와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그들을 갖다가 야, 너희 여기까지 말고 그 여리고에서 잠깐 머물러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욕보이는 것이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 와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쟁하겠다는 얘기고 먼저 걸어왔잖아요. 그들이. 그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단순한 어떤 나와 그 사람, 어떤 외교적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이야기,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겠죠.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과 주변의 사람들과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자녀와 또 부모와 형제자매와 또 마음속에도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가운데서 싸우고 선과 악 가운데서 싸우고 옳고 그름 사이에서 싸우고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싸우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죄와도 싸웁니다. 남몰래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지체 가운데 싸웁니다. 유혹과도 싸웁니다. 세상의 쾌락, 음주가무, 정욕, 어떤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심, 이런 유혹에 우리 수없이 싸웁니다. 두려움과 싸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싸움을 매일같이 하면서 잠도 못 이룹니다. 그렇게 수많은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싸움은 누가 걸어오는 것이다? 사탄이 걸어오는 싸움들이에요. 자, 즉 성도의 싸움은 그래서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혼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 싸움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원수를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흩어버린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돼요. 한번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을 하는 성도의 삶에 세 가지 변화가 있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원망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찬양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망들이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부딪힙니다. 그 당시 이제 구교, 가톨릭하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종교회의 재판도 받고 사형선고도 받고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서 방 안에 앉아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일은 시작이 되었는데 힘들어서. 그러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왔어.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야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부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갔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원수들, 내 앞에 있는 싸움들을 흩어버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확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전 사무총장이었던 교단의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내일 또 새벽에 발인 예배를 가야 하는데, 근데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제 식사를 좀 하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예배 전에 그 인천도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밖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 40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래는 강화도에서 강화감리교회 그 권사님이었는데, 거기 감리교회 남자분도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셨고 하는 일이 뭐냐면 강화도에서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우물 그렇게 많이 파는지 모르는데 강화도에는 일거리가 많대요. 우물 파는 일이 많대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헌신하니까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괴로워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해놓고 한쪽으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다가 그만 기계가 깔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기계를 껐어요. 안 그랬으면 거기 깔려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하니까 도와주러 같이 다니시는데 하나님을 갖다 한 번도 계시지 않다는 것,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데려가셔도 감사, 내일 데려가셔도 감사,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수없이 도우셨어요. 그걸 자녀들이 봤어요. 호주에 가는 딸도 당장 돈이 없었어요. 당장 필요한 돈이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는 수없이 봤지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아봤지만,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건 또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정확한 날짜에 필요한 딱 X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7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딱 주셨어요. 제가 무슨 돈이 700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주셔서 필요한 거. 얘는 깜짝 놀랐어요. 사모가, 아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겠지.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혼자 호련다시 갔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서 돈 벌어서 좀 대학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있어요. 목회하면서. 하지만 그때마다 문득문득 느껴지는 이 루터의 말처럼, 이 부인의 말처럼,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5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고아와 과부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지. 그때는 뭐밖에 못해요? 술 따라주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여자들 일할 데가 없어요. 혼자 되면 그럼 이제 끝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대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갖게끔 하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없이 혼자가 되면 그 가족 중에 형제 중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봉양하게 만든 거죠. 그만큼 과부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아는 뭐 더 말하는 거예요. 고아는 더 말하는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너의 재판장인데 뭘 걱정하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스스로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고아원에 수많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음식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이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뜨니까 똑똑똑 문을 누가 노크를 식당 보니까 동네 빵집 주인이에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빵을 갖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려고 하셔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그 많은 빵을 막차에 실어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빵만 먹으면 목이 메이겠죠? 조금 있다가 또 똑똑똑 그랬어요. 빵을 나눠줄 때쯤 됩니다. 이번에는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가 바퀴가 빠졌어요. 어디서? 고아원 앞에서. 그래서 이거 여기다 놔두면 상하게 생겼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우유를 갖다가 다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약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누가 두꺼들면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력이 없어 일어날 힘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강력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며 재판장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느니라.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날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우리를 등에 업으시다. 날마다 우리를 등에 업으시더라. 삼국지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그 책 팔러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렇죠? 몇십 권짜리 진로 팔았어요. 활구로 막 끊어서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소가 넣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명작집 해서 50권짜리 그 당시 돈으로 10년만 원어치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니까요. 언제야? 79년인가 78년인가 하지만 그때예요. 그때 돈 15만 원이면요 한 달 월급이 더 남았어요. 그 돈을 물론 할부니까 12개월 할부라고 보니까 그냥 만 얼마씩 낸다 하고 사셨는데, 사서 집에 놓으니까 이 종이가 다 엉망이야. 막 접혀져 있어서 인쇄된 것도 많고 막 종이가. 그러니까 불량품을 갖다 이렇게 줬어.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었었던 것이 삼국지.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삼국지였어요. 어린이 삼국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중에서 5호대 장군, 그래서 유비의 장군들이 반호 장비, 뭐 조은 뭐 이렇게 나와요. 조은이 조자룡을 말하는데 그 조자룡의 사건이 있잖아요. 형주성에서 10만 대군을 갖다가 다 가로질러서 유비의 아들을 갖다 등에 업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적진을 빠져나오잖아요. 유비가 막 달려나오면서 울죠. 고마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때문에 뛰어난 장군을 잃을 뻔했다. 그 장군이 그때부터 뭐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유비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등에다 업고 그 아기를 등에다 업고 쫙 메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달려나오고 말을 타고 적통말을 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은 그냥 그런 악의 구렁텅이 그런 어려움의 속에 그냥 놔두지 않냐. 등에다 업으시고 할렐루야. 10만 대군을 갖다가 물리치시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우리 날마다의 짐들이 있잖아요. 뭐 생활의 짐, 자녀의 짐, 노후의 짐, 건강의 짐, 어떤 뭐 관계의 짐, 어떤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오늘 혹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짐을 내가 지어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성도는 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은 다 있어요. 대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68편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일어나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적들을 흩어주십시오. 내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짐들을 대신 좀 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늘에 주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은 결국 어떻게 한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는 여호와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는 여호와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